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박국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박국서가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이 만연한데 마치 악인이 의를 애워싼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제 멸망되기 직전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정의가 이제 굽어져 있었고 폐역이 가득했고 이제 악인들이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세상을 다 이제 쥐락펴락하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세워서 이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제 큰 제국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쓰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국제 정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정말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한말 구한말 시대, 우리 조선 말기 시대처럼 온 국제 이제 이제 그 큰 나라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잘 이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믿음의 나라,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뭐 어릴 때 한탄만 하고 그렇게 이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부흥해서 믿음의 부흥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하박국이 지금 유다가 이렇게 패역한 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를 치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지금 이제 쓰시겠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비유를 어부에 이제 아주 무자비한 어부에 그러니까 막 다 이제 고기들을 막 새끼까지 다 마구 잡아버리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다시는 고기가 이제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마구 잡아버리고 그물로 투망으로 막 그냥 막 싹 쓸어버리는 이제 뭐 싹끓이 뭐 해버리는 이제 그런 무자비한 어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제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저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 이 믿음의 나라를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또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징계 도구일 뿐입니다. 그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막대기다. 징계의 막대기다. 그들 또한 그들의 악행을 통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쓰신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무엇도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 그 악도 그 대신에는 그 악에 해당하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왜 저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이렇게 막 휘두르고 저런 거 하나님 가만히 두시나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은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강대국에 힘없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그들의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을 피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들의 악은 하나님께서 또
결국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또 세상 주권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토요일인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이제 내일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땅을 다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칙,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온전히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또 너무나 정의가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가만히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또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것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막대기로 쓰셨다가 또 그 막대기는 또 하나님의 그 악대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또 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대림절입니다. 온 교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